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아버지 주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전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언어만이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언어가 있다면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언어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만 이곳에 남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인사를 하고 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 이루어진 사건인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 그런 사실들, 혹은 이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미 나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히 우리는 이것들을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이것은 운명이야. 이것은 너와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야. 이것은 너와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 같으십니까? 너무나도 로맨틱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이렇게 우리 뜨겁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필연적인 만남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연적인 만남,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만나야 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필연적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태에서부터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태에 있을 때부터, 혹은 일반적으로 살아오다가 어떤 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가 어떤 사건, 어떤 정황 때문에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다가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끌어당기셔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세 가지 조건, 폐에서부터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내가 먼저 주를 찾겠노라 이렇게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됐어요.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달해준 그분을 만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라고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어떤 사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도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정황들,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어떤 나태해지고 무기력한 모든 상황들, 기쁘고 즐겁고 뭔가 환호성 지를 수 있는 모든 나날들, 모든 사건들, 모든 정황들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제목을 필연적인 사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필연적인 사랑,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절대 운명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사랑, 그 구속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어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권세로부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본연의 정체성이신 그 사랑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으로 뭔가 발버둥 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즉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즉 사랑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 본연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묻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그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성품, 사랑의 성품 안에 참여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의 정황들은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하지만 본연적으로 사랑의 그 본질 가운데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누리며 그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조건을 그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모습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본연의 사랑, 그 성품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이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것.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안에 매여 있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4장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방법이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매여있던 죄의 종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 주기 위한 파송자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대원 중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 매주 월화수목금 중에 화수목금은 이제 11시 15분부터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체프를 설교를 막 하시고, 그리고 외부 목사님들도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주 재미난 예화를 한 가지 드셨어요. 그것은 5 송사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5 송사리의 가족이 있었어요. 아빠 송사리, 엄마 송사리, 그리고 자녀 셋 송사리. 그래서 이 5 송사리가요 소풍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마리가 너무나도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맑은 개울가에서 수영도 치고 도시락도 먹고 맛있게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빠가 딱 수를 세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5마리가 아니라 6마리로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훑어봤어요. 왜 우리 가족은 5마리인데 왜 6마리로 보이지? 그랬더니 전혀 낯선 송사리 한 마리가요, 자녀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도 같이 재밌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송사리가 그 송사리한테 쑥 다가가서 탁 캐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그 송사리가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네, 저는 꼽사리입니다. 여러분 재미없으신가요? 꼽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꼽사리라는 거예요.
꼽사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꼽사리처럼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게 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꼽사리는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지닌 자가 본래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권한을 똑같이 얻게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본래 자격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꼽사리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열차, 그곳에 우리가 차표 한 장 없이 우리가 꼽사리로 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꼽사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꼽사리,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꼽사리로 구원을 얻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꼽사리가 아닌 본래 성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꼽사리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보다 구원의 사건을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처럼 어떤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사건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법을 완성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집중해 볼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선포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가운데 질문 한번 던져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건강할 수 있도록 바랄 것이에요. 기도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또한 응원해 주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여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발벗고 나서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 없이 잘 극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사랑 그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출하여 줄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지 못하셨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땅적인 방법을 가장, 이건 아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방식과 방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날마다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장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른 것을 택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 자체의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사랑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구속사역,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실천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속에서 그 계획과 인간에 대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주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내실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나실 그런 시간적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더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내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는 귀한 선물인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증명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따르라 말씀하며 건네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묻어내고 그려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성품 속에 그 형상을 닮아내려고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웃을 비방하며 내 이웃을 외면하고 내 이웃을 다치게 하며 피 흘리고 쓰러진 내 이웃을 모른 채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메아리들, 외침들, 고통들, 눈물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려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인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때문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약간이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방대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초월적이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느끼고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두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 모두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성령의 그 성령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존엄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는 똑같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베푸시고 또 이루실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이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은혜, 필연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필연적이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고통이 닥쳤을 때도 이것이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혼자서 극복해낼 수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외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완성된 단어가 바로 필연적인 은혜와 필연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한량은 없는 은혜, 그 한량 없는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 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으로 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
그 사건 중에 인류 구속 사건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봤던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사람이 길거리에 헤매고 있다가 그냥 죄인 한 명 올라가는데 그 죄인의 십자가를 우연하게 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서 이 루포는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약 한 세대가 흘러서 이제 로마서의 시대에서는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문안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에게 사도 바울이 이후에 문안을 하거든요. 그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동역자였다 라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은연중에 인류 구속 사건에 동참하는 것에서 이제 끝난 것이, 이 시몬의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그가 행했던 어떤 사건이 십자가로 짊어지고 갔던 그 잠깐의 시간들이 그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진 그 구원의 드라마에 그의 아들들 또한 참여하게 되었다는 연장선상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해야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한 세대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필연적인 사랑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더욱 깊고 넓게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루포를 통해서. 여러분, 시몬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풀어가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필연적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 필연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힘써 지킬 것을 지키되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서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사랑, 그 계획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그리고 성전문을 나가서 행여나 집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필연적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필연적인 사랑을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필연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철저한 계획하셔서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건네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